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시작. 언제 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까? 그냥 7월달 되었으니까, 이 전반기 지났으니까, 또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도 죽었고, 죽으면서 남편이 남겨준 건 어디 돈을 한 뭉치 남겨줬으면 좋을 건데 돈을 남겨준 게 아니라 남긴 건 빚만 남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야 될 상황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 상황 속에 뭘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새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 부채가 800조랍니다. 국가가 빌린 돈이 800조. 거기다가 아마 이 지방자치단체 빌린 돈까지 합하면 엄청날 겁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약 1,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희루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낳는 순간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계부채가 현재 1,600조가 된답니다. 집집마다 집 사면서 빌리고 이래저래 빌린 돈이 1,600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걸 한 사람당 나누면 1인당 약 4,500만 원가량 우리는 빚지고 이미 살아갑니다. 여러분, 빚이 너무너무 많다가 보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누가 사채를 쓰고 난 다음에 장기를 적출당했다. 여러분, 이것이 영화의 일이 아니라 실제는 더 엄청난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빚이 있다고 자식을 종으로 삼아가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줬다면, 함께한 백성 중에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면, 구워줬다고 한다면 너는 그에게 뭐같이 하지 말고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래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네가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줬냐? 그렇다면 이자 받지 마라. 네가 채권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는 것이. 그리고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렇게 전당 잡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 빌려주면서 옷을 전당 잡은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언제요?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이 옷 돌려주지 않으면 이 옷이 이스라엘 사람 없는 사람에게는 이불이 되고,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최종적인 것인데 이거 뺏어가면 그 생명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옷 돌려줘라. 이자 받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백성 안에 있다면. 신명기 23장에는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먹을 거 줬으면 식물의 이자, 그 다음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마라. 뭘 줬더라도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런데 단 네가 만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져 있으면서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금융업을 했죠. 자기들끼리는 이자 놀이를 못하니까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타국인, 이방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스크루지 영감 같은 구두쇠도 나오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사채업을 했으니까, 그런 금융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하지 마라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생각하는 이웃에게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장면에서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같은 동네 사람이면서 어떻게 해요? 빚을 주고 난 다음에 갚지 못하니까 아들을 갖다가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면 친척도 필요 없고 부모 자식도 필요 없고, 돈이면은 돈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마귀도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빚지게 해놓고 이 빚진 것 때문에 종 삼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빚쟁이, 너 내 종해. 너 이제부터 내 종노릇해. 이게 사단이 이 시대에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 것입니다. 돈만 주면 종노릇 하죠.
주일날 또 돈만 주면 어딘가에 가서 종로로 하려고 합니다. 너 다른 거 말고 너 내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이거 갚아. 그러기 전에는 교회도 가지 마, 이거죠. 사실은 하나님 필요 없어 라는 것이죠.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자꾸 종로로 타게 합니다. 이때에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뭘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대로 이대로 끝나면 좋겠지. 이대로 끝내면 좋겠고, 인생도 그냥 끝내면 비단 갚아도 될 건데, 혹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를 것이죠. 남편은 죽었고 자식은 팔려갈 지경이고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빚만 남아 있는 상태. 오늘 이 시대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늘어나는 건 빚밖에 없어요. 나라도 개인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길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이제 그 보리를 거두어 가지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날이기도 하지만, 이 날이 77절 이후에 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최고의 감사는 보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먹을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 속에 내가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냐? 아니,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지만 난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찾으며 시작합시다. 하나님 찾으며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찾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본문의 내용이 다 나오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대요? 부르짖었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빚 때문에 두 아이를 데리고 가 종을 삼고자 합니다 라면서 자기의 처한 상황을,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열왕기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는데 열왕기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인공은 왕들이 아닙니다. 왕들은 다 실패한 역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하에서 누가 가장 주인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열왕기상에는 엘리야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열왕기하에서는 오늘 우리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왜 성경 안에 나타나느냐? 성경 구약은 이 신약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되어질 일을 구약이 먼저 그림자처럼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고 엘리사를 통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세례 요한을 엘리야를 가지고 세례 요한 역할을 엘리야가 하는구나. 그 뒤에 엘리사는 누구의 역할이냐? 예수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구했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자기의 상황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꺼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한 끼를 먹어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잖아요. 해야 맞잖아요.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큰 건 하나님이 해주고 작은 건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먼저 하나님 찾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7월과 이 하반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찾는 것으로 시작하자. 바꾸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 당신의 종, 이 내 남편은 누구였다? 여호와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고 엘리사님 선지자요, 내 남편은 빚만 남기고 갔습니다. 그 인간이 살았을 때도 나를 고생시키더니 죽어서마저도 남겨주는 건 빚밖에 안 남겼습니다가 아니라, 그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다. 말도 마이소 목사님입니까? 어저께 제 아내가 저한테 좋게 말하면 좋은 말,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 막 좀 뭔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나도 당신을 존경하는 남편이, 나도 당신을 좀 존경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뭐죠? 당신을 존경 못하겠다 이거죠. 내가 당신을 존경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사실 집에 있으면 다 우리의 다 알잖아요. 아내는 남편 다 알잖아요.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아도요, 남편과 아내로 있을 때는 아내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존경했으면 좋겠다. 야, 그 말 듣고는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야, 이게 나 자신 좀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남편, 당신의 종이었던 내 남편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야, 내 남편은 딴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 소리 저도 듣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남편들이 사실 가정에서 그 소리 들어야 합니다. 내 남편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소리 안 나고, 내 남편은 돈밖에 몰라. 내 남편은 돈밖에 몰라. 내 남편은 뭐만 했다면 버럭버럭하고 버럭 대마왕이야. 그렇다면 어찌합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 아버지 기억한 거는 막 술 먹고 막 엄마 두들겨 팬 거, 이것만 기억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이 아버지를 향한, 이 남편을 향한 이 아내의 고백은, 그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요, 그 경외함이 어떻게 해요? 배운 것이죠. 아내도 배운 거예요. 그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구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선지생도 신학교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대인데도 이 신학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자 선지생도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과연 누굴까? 성경 안에서 힌트를 찾아본다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시대가 아무리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지만 무릎 꿇지 않았던 몇 명이 있었습니까? 7,000명이 있어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이 지금 또 힘들고 어려워도 선지생도로 말씀대로 살고자 엘리사 밑에서 공부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둔 7,000명,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이가 뭘요? 믿음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는 것이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자기에게 준 게 뭔가 하면 여호와 경외를 배운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아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남편 때문에 여호와 경외를 배운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안 믿던 아내가 결혼하면서 남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내 남편은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다. 다윗이 어느 날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아들을 불러놓고,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래요.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놓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윗, 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네가 알고, 너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알지 않냐?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알지? 아들 솔로몬아, 너도 똑같이 온전한 마음과 그 다음 뭐예요?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너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겨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게요, 야, 돈 받아라, 유산 받아라가 아니에요. 너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그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왜 그러는지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의 의도 속에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이 다윗의 그 유언과도 같고,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엘기스와 같은 말씀이 뭐냐?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네가 알지 않냐?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알지 않냐? 네가 지금부터 할 일은 여호와 찾아라. 네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 다 아시니까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라. 네 마음의 생각 하나님 다 아시고, 네가 어떤 형편 처진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찾아라.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 찾기만 찾아라. 이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이걸 누가 배워? 아내도 알고 배웠고, 그리고 이 자식들도 이거 아는 것이죠. 이거 배워야죠. 다윗이 제일 물려주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요, 여호와 찾는 것. 너 이거 배워라. 너 이거 찾아라. 너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다른 거 보다가 여호와 찾아라. 그러면 된다. 너 하다가 안 되면 너 삼촌 찾아가라가 아니라 너 하나님 찾아라. 너 하다가 안 되면 사장님 찾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라.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가르쳐야 한다면 자식에게 하나님 찾기를 가르쳐라. 하나님 찾기를 가르쳐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아라. 이거 가르쳐라. 그러니까요,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하기 시작합니다. 형편을 아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남자분들이 각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남편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여기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 이야기, 아이고 우리 아내는요 막 아이고 막 잔소리 막 아이고, 누구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아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 아내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말씀 보고 말씀대로 무던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가끔 저는 제 아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요. 참 노력해요. 똑같이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 그래야 되죠. 여호와 찾자, 여호와 찾자.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죠. 그 솟아날 구멍이 무엇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2020년도 이 하반기 어떻게 하자? 하나님 찾으며 시작하자.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찾으면서 시작하자.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책임져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 안 찾아보면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하나님 찾다가 보니까 아하,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구나, 저것도 하나님 주신 거구나, 찾게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더란 말이죠. 두 번째는 또 따라 해봅시다.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과부가 이 하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 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래요. 너 집에 뭐가 있냐? 아이고 선지자 선생님, 목사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건 빚밖에 없습니다. 빚밖에 없습니다. 빚밖에 없는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봐라. 네 집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 기름이 없대. 막 그래가 차를 못 타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막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차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보일러도 못 틀고 요즘 막 겨울에 그렇다.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집도 있고 보일러도 있어요. 아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막 더운데 에어컨도 못 틉니다. 뭐가 있어요? 에어컨은 있어요. 옛날 임금들이 에어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임금보다 낫죠. 여러분, 없다 하는데요, 따지고 놓고 보니까 에어컨도 있고 집도 있고 보니까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여자가 생각해냈어요. 아하, 우리 집에 그릇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딴 건 없고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라 조그만 그릇을 이야기해요. 조그만 그릇에 기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봤더니요, 거의 성경의 주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막 금덩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 가지고 일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하나님, 저는 막 이 직장 말고 딴 데만 옮겨주면, 여기만 아니면 막 저는 뭐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다. 하나님,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조그만 기름 몇 방울 만드는 기름이지만 그 기름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물방울이 뭐를 뚫어요? 바위를 뚫는다죠. 그 물방울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한 방울 가지고는 절대 뚫을 수 없지만, 그 물방울이 떨어지고 떨어진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바위를 깬다는 것이죠. 얼만큼 작으냐 조금밖에 없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어서 말도 못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어떻게 가서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네 손에 든 게 뭐냐? 없는데요. 이거 있잖아. 뭐 말이에요? 이 지팡이. 하나님이 뭐 지팡이 이거 뭡니까? 이 짝대기밖에 안 되는데 네 손에 든 게 뭐냐? 그래. 이 지팡이입니다. 그 던져봐라 하니까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가지고 일하시지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그만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아이고 이 도시락이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시락 가져와 봐라. 그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 조그만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 가지고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저는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그만 능력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요, 이 냄새 나는 데서 일을 하는데 이분은 후각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최적이에요. 최적. 귀가 좀 안 들리는 분이요, 시끄러운 데서 일하는 데는 최적이에요. 어떤 분은 보니까요, 뭐 이도저도 못하네. 밥을 잘 먹어. 밥 먹는 건 잘 먹는다. 요즘 이 사람들이요, 먹방 TV 하잖아요. 먹방 해가지고 막 먹는 거 가지고 돈 벌고, 야, 참 세상 희한하다. 아니, 남 먹는 거 보면서 돈 벌고, 이 먹는 모습 보여주면서 돈 벌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혀가 아주 이 밥 먹는데 아주 까탈스러워. 무슨 맛인지 다 곤란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뭐 이렇게 맛을 감별하고 이 혓바닥을 그렇게, 혓바닥이니까 이상하네, 혀를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찾아봐라. 너 주머니에 뭐가 있냐 한번 꺼내봐라. 지금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갑을 보십시오. 이 지갑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제 지갑 사실 분 있습니까? 쓰다가 막 찌들어 있는 이 지갑. 이 지갑의 가격은 아마 한 10,000원, 뭐 15,000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사겠습니까? 여러분 쓰던 거? 목사님 쓰던 건데 돈이 붙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 지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갑에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 저 지갑 안에 얼마가 있을까 관심이 있어요? 지갑 안에 얼마가 있을까요? 지갑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갑 안에 얼마가 들었는가, 안에 있는 가치가 진짜 가치. 이 지갑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는 별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 엄청난 것이 내 안에 보화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보화인 거예요. 금을 담아 놓으면 금가방이죠. 금단지죠.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그릇,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거기다가 금이 아니고 금하고 비슷한 색깔을 담아 놓으면 뭐가 돼요? 똥단지 되는 거죠. 똥단지.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나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준 게 뭐가 있는가? 조그마한 것 찾아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찾아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2 손이 있어요. 2 발이 있어요. 건강한 육체가 있어요. 잘 먹는 이 튼튼한 위장이 있다면, 이 여인에게 믿음 좋았던 남편이 있었다는 것도 귀한 일이고,
몰라도 아들 둘이 있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뭐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뭐 은수저, 금수저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그래서 우린 흙수저다. 출발선부터 다르다. 누구는 저 앞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저 뒤에서 출발한다. 그러게 이게 어떻게 공평한 세상이냐 하면서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세상이 공평치 않다. 우리한테 주어진 게 별로 없다. 난 우리 아버지는 별로다. 그래가지고 받은 것도 없다. 흙수저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은수저 아무리 좋아해도 은수저 960도가 되면요 은이 녹는데요. 은수저 녹는다. 금은 언제 몇 도쯤에 녹을까요? 1060도 뭐 이 정도 되면 금이 녹는답니다. 금수저 아무리 금수저 해봐라 녹는다. 흙수저는요. 흙은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안 녹아요? 흙은요 1200도 이상 올라가면요 흙은 뭐가 돼요? 도자기가 됩니다. 도자기가 돼요.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요 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있다. 내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내 손에 든 것이 뭐냐예요. 내 손에 없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있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네 손에 지팡이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네 손에 든 게 조그만 물고기냐?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살게 하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가루에 한 움큼 조그만 기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뭔가 툭 떨어져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죠. 다들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지혜란 걸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쓸까? 내 이 두 팔을 놀리지 말고 뭘 할까?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요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개구리가 우유에 빠져 있는데 체념하고 있으니까 우유에 빠져 죽고, 하지만 계속 개구리가 그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게 우유가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밖으로 뛰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찾아보시죠. 뭘 할까? 멍하니 있지 말고 뭘 할까? 지금 그럼 어떤 걸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이디어를 내신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의 시대에 다 힘들다고 하지만요 다 힘든 거 아닙니다. 이럴 때에요 역전의 기회를 삼는 사람 많습니다. 야,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다. 하나님이 그냥 하루에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뭐 가지고? 내 조그마한 것 가지고. 1억 천금을 꿈꾸지 말고 오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은사, 내 것 가지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있는 것입니까? 남편과 자식만 있는 것입니까? 또 기름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에겐, 이 가족에게는 있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이웃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웃들이 있어요. 이웃. 잘못된 이웃, 돈 빌려가지고 자식 뺏어가겠다는 그런 이 고리대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웃요? 그릇 빌려준 이웃들. 이 여자가 온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많이 빌렸을까요? 적게 빌렸을까요? 많이 빌렸죠. 어느 정도? 아들 둘, 사람값 2명과 먹고 살 걸 다 얻을 정도의 기름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정도의 많은 그릇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가면, 지금 나가서 그릇 빌려오라고 하면 몇 개 빌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막 그런 거 시키지 마이소. 누구한테 뭐 빌린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뭐 돈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릇 빌려오라는데 뭐 그릇 못 빌리겠나 싶은데요, 막상 어느 집 가서 누구한테 빌릴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온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수 있었다. 이것도 은사예요. 이것도 능력이에요. 언제 가능했을까? 그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지 않았다면 일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돈 빌리더니 저 여자가 이제는 막 봐라, 그릇 빌려가지고 그릇 팔아먹을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빌려줬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찌지고 볶고해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제일 좋고, 말 안 들어 먹어도 그래도 내 자식 최고죠. 그래도 힘들 때 어디 밖에 나가서 무슨 일 있으면 내 편 들어주는 건 내 자식, 내 가족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랬다잖아요. 자식을 7명 이상 낳아야 된대. 왜 7명 낳아야 되냐니까, 옆집하고 싸울 때 자식 많이 있어야 싸우면 이긴다고. 싸울 거 대비해가지고 자식 많이 낳았다. 이 자식이, 또 있는 이웃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다. 내 이웃, 빌려줄 이웃이 있고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조그마한 것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온 세계 인구가 60억 이상 되어도 한 6단계만 거쳐가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 예전에 한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언짢아진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그 옆에 있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 사람을 온갖 욕을 막 다 해댄 거예요. 막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실컷 싸붙이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장인어른한테 처음 인사하러 간다고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누구였어요? 자기 장인어른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욕 시큰했는데. 그런 날 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악하게 했다가 결국 돌아받는 날 옵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베풀었다면 언젠가 그릇 빌릴 때, 야, 빌려줘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저 집 가서도 빌려줄게.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대신 빌려줘.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저 집도 아마 그릇 많을 거야. 내가 빌려줄게. 걱정은 내 믿고 빌려줘라. 괜찮다. 저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왔던 사람이다. 결국은요,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게 그 사람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있죠. 그렇다면 그거 큰 재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에 요청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조그마한 것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요, 조그마한 것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보죠. 순종함으로 시작합시다. 순종함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누구도 안다고 하죠? 마귀도 알고 믿고 또 은다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만큼은 다 알고 있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게 막 성경 공부가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안다면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안 하면 소용없죠.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 해도 기도 안 하는 순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조그만 것 있어 이거 가지고 시작하라 해도 시작 안 하면 이거는 그냥 묻어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순종함으로 시작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다 그릇을 빌려가지고 그 골방에 딱 들어갑니다. 문을 딱 닫고 거기서부터 딱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릇은 조그만했다고 했어요. 조그만 그릇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큰 그릇에 쩔쩔쩔쩔 붓습니다. 이거 언제 다 부어요, 이거. 부으려면 최소한 무슨 주유소에 그 기름 나는 것처럼 꽉 누르면 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그만 그릇으로 쩔쩔쩔쩔쩔 붓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계속 나는,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다음 그릇. 그런데 마지막 또 다음 그릇 이제 없는데요 할 그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온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릇 빌리라고 할 때 그릇 빌려가지고 뭐합니까? 기름이 요거밖에 없는데 그릇은 왜요? 뭐 때문에 빌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다가 종들이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왜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그냥 그런데 시키는 대로 종들은 하더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려라 할 때 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빌리되 어떤 거 빌려야 될까요? 큰 거 빌려야 안 될까요? 좋은 거 빌려야 안 될까요? 빌려야 되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저 물에 가서 이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를 잡으면 다 띄어보내주고 작은 고기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왜 큰 거는 띄워주고 왜 작은 것만 가지고 오냐 하니까 이 사람 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집 후라이팬이 요만하다는 거예요. 후라이팬이 요만한데 큰 고기 가져와 봤자 굽지도 못하니까 이 고기를 계속 띄워주고 조그만 고기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그렇게 바꿔 가져와야 될까요? 후라이팬을 바꿔야 될까요? 후라이팬을 바꿔야 되죠.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준 명령이 뭔가 하면 온 동네에 다니며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하는데 한 2개 갖다 놨다면 이 빚 못 갚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빌린 만큼 뭐가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열라 하죠. 내가 다 채워줘. 네 입이 암만 커봐라,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다. 네 입이 너무 커서 못 채워주겠다가 아니라 네 크게 벌리면 벌린 만큼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걸 안 채우는 거예요. 이 그릇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꿀 농사를 지었어요. 그에 막 꿀이 너무 잘 돼가지고 꽃도 피고 해가지고 꿀이 너무 잘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다 병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제가 꿀 농사가 잘 돼가지고 꿀을 드릴 테니까 꿀병을 담을 병을 좀 가지고 오시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이다병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막 생수통 큰 거 한 2리터짜리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막 큰 통 가지고 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 따라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무슨 병 가지고 왔냐, 바카스병 가지고 왔대요. 바카스병. 그래가지고 그 담아가지고 가면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물론 바카스병 가지고 온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목사님 거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맛만 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뭐 하나님 힘드실 건데 그러면 바카스 한 병만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요 큰 다라이 가져가, 큰 다라이 가져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욕심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그 준비하란 말이에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데 준비 안 한 사람 못 받는 것이죠. 아무리 그릇이 있어도 뚜껑 덮어놓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못 받는 것처럼 그릇을 똑바로 가지고 가서 아무리 적게 떨어져도 계속 받으니까요, 나중에는 철철 차고 넘치는 거예요. 조그만 양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팔고 더 남음이 있는 만큼이 되도록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그래. 7번. 아니 우리 동네엔 더 좋은 강 많다. 여기 뭐 지저분한 이 연못, 이 강에 뭘 7번 담그냐? 그 옆에서 이야기해요. 더 힘든 거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아니 쉬운 거 시키는데 하십시오.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하십시오. 그러자 나만이 7번 딱 들어갔다 나올 때 모든 나병이 다 나와버렸죠. 순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저 들어가면 된다 해도 안 들어가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단은 무엇을 원할까? 우리를 완벽한 자기 종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제는 마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상황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벌벌벌벌 떡이 알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를 놓아주시는가 하면 이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평생 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십니다. 다 우리는요 막 죽여버린다 이 말만 하면 막 겁이 나 벌벌벌 나가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너 죽인다 하면 저기 가서 종로로 타고, 너 내한테 빚진 거 돈 이거 얼마 줄게 하면 그때부터 돈 때문에 종로로 타고 사단에. 그래가지고 자꾸 세상에 빚지고 살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곧 빚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을 뭐 해주셨어요? 주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의 빚을 어떻게 했어요? 다 속죄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문제, 우리가 이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던 우리를 탕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그냥 빚을 갚아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 찾고 시작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시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뭐가 가지고 있는지, 내 지금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거 가지고 시작하고,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2020년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그거 다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아들과 생활비로 써라 하고도 남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빚 있다면 빚 빨리 갚기를 축복합니다. 빚 갚아야 돼요. 갚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갚고도 남음이 있고 생활비로 쓰고도 남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절망 속에 있던 이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 경험하시고 이것 경험해서 돈 벌었다 기름 많아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맥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면서 찬송하겠습니다.